8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목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세상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비그리스도인과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세우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세상적 원리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더운 날씨입니다. 저희 교회 교우분들 모두, 특히 어르신분들,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아이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실 김영혜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하여져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교인들의 마음에 온전한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모든 백성아 주님을 기뻐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라. 지존하신 주
한가를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무호설에 대한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성경 무호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생략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한경희 교우님께서 기도 중에 그 구절을 그대로 정말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그대로 다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 무호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호하다, 즉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적을 때 주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것이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다른 것이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읽는 성경은 번역된 말씀이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서 오류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무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번역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지혜를 얻고 있고, 위로와 평화와 격려를 얻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번역된 성경도 충분하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 중에는 한국어보다는 원어로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해지고, 그로 인해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거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그리스어를 직역한 말씀을 대조한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고, 오른쪽은 그리스어를 직역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오른쪽에서 대괄호가 있는 것은 그리스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문맥상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첨가된 말들입니다. 18절에서 쭉 25절까지를 보면은 25절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들에서는 조금씩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도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미련한 지혜는 정확하게는 어리석은 지혜가 되어야 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미련한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으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미련한 지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19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부해서 얻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인 통찰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과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학식 혹은 기술을 통해서, 아니면은 문장력, 글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구원은 세상적 지혜가 아닌 예수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그게 스캔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르의를 일으킬 만한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사람만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말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무르의를 빚을 만한 그러한 말이고 신성모독죄이고 징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스캔들이라는 강한 말을 쓴 것입니다. 거리낀다라는 말보다 아마 훨씬 더 강한 뜻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리스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과 그리스어 직역이 의미는 똑같지만 그래도 직역으로 인해서 의미가 조금이라도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구절인 10절에서 1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파 저파 여러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 있었음을 그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은 그리스 철학이나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글이 웃음거리가 될 만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바울의 이 어리석은 듯이 보이고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이 내용같이 보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웃음거리인 것 같이 보이고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성공의 기준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와 하인과 가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 당시 재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인해 결국 아브라함은 무자식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또 다른 실패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결국 모세는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있습니다. 어부였음에도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결국 수천 명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쓰셔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말씀, 오늘 이 읽은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고 어리석은 말처럼 들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1세기 중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수백 년 후인 4세기 초 기독교는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 바울의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것, 그리고 미련한 지혜와 같이 보이는 이 십자가로 인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312년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패권을 놓고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기 불과 며칠 전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이상한 모양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꿈에 나타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부하들을 시켜 알아보게 했고 그 결과 이 십자가 모양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고백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때까지 로마 제국의 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기 위에 보면은 새 같은 모양이 있는데 저것은 독수리이고 로마 제국에서 독수리는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는 그 꿈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안 후에 자기의 군기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글자의 첫 두 알파벳인 키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기에 보면은 P자와 X자 같이 보이지만 저거는 그리스어입니다. X는 키라고 읽고 P자 같이 보이는 거는 로라고 읽는 것을 물리 같은 과목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키로라고 저것을 읽고 저 키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 두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독수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 키로를 자기의 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래 로마 제국의 군기는 군기 위에는 황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 군기와 함께 콘스탄티누스는 일생일대의 결전을 치렀고 결과는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결국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그런데 312년에 이 전투가 있은 지 그 다음 해인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시키고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라지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가 발돋움하게 되고 그 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어리석게만 들렸던 이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의 꿈에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상징이 되고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미련한 메시지가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유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어리석은 지혜, 미련한 지혜라고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혜일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나 이성이나 학식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깨치는 깊고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느껴지고 체험되었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좋아하고 내가 속한 곳 아니면은 더 크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무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수와 결점들을 하면서 실수를 하고 결점투성이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진 그릇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깨어진 그릇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시고 그것을 붙여서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라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체험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와도 같은 인생의 저녁에 우리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쌓았냐, 권력을 쌓았냐, 아니면 훌륭한 저수를 많이 남겼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느냐 하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미련한 지혜에 초대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구원과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곧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이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지 못하지만 이 사랑을 찾고 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눈으로는 미련한 지혜에 속하는 이 지혜 속에서 참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이 지혜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와 대학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자비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뜻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교회 소식입니다. 김춘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늘 나오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목요일 날 그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금요일에 도착하신 것 같은데 시차가 괜찮으신지 오늘 이렇게 나오셨네요. 김춘희 권사님 정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의학관 1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 대학,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죄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에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